오늘로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이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동영상들이 줄줄이 많이 올라오는 것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유튜브의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내 생각이 맞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도 들어보셨죠?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원래 의미를 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절차나 규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이려면 여러분 물을 먼저 올리고 수프를 넣고 그리고 라면을 넣게 되면 라면을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어떤 분들 계세요. 수프를 먼저 넣냐 라면을 먼저 넣냐 아니면 찬물부터 넣을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봤습니다. 제가 찬물에 라면을 넣어가지고 끓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순서대로 따르게 하는 규칙을 가리켜서 알고리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이 알고리즘의 정의가 훨씬 더 확장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과 같이 알고리즘은 이제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특히 유튜브에서 행동을 분석해서 무엇을 보여주면은 이 사용자가 좋아할지 그런 보이지 않는 판단, 체계를 가리켜서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그렇게 그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핵심 목표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좀 오래 앉아서 그것을 보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영상을 클릭하나, 그리고 언제 이것을 보나, 그리고 또 좋아요 이거 올리나 안 올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분석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유튜브가 알아서 보내줍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걸러서 보여주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정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도록 만드는 것, 미래학자들, 인문학자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증 편향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는 내가 보기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원하는 것, 내가 확인하기 원하는 것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그것에 완전히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그러한 생각만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내 말과 행동도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 그게 유튜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 사람 나랑 똑같은 말하고 있네, 내 생각도 똑같이 말하고 있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들만의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고 25절은 2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고, 행동하였다고 사사기의 저자는 그렇게 사사기 시대에 결말을 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두 문맥에서 흐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 시대가 어떠했었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운일에 대해서 설명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일 이후로 사무엘 전까지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의 사사기들의 시간을 다 합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300년에서 400년의 기간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한 300~400년 되는 그 사사기의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사실 오늘 본문 내용도 여러분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에 바로 그때에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된 이유는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지금 멸절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여러분, 남자만 600명이 나와 있고 아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실로에 있는 여인들을 보쌈해 와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사사기 19장부터 일어나는 그 사건을 잘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왜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축제하는 그 여자들을 보쌈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인가? 베냐민 지파 여자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또 이것을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11지파의 리더십입니다. 11지파,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왜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일까? 이 상황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사기 19장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19장에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밤새 이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죽는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좀 긴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누구이고 왜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아내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것인가? 이 불량배들은 왜 이런 일을 한 것인가?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레위 사람 자기의 첩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한 노인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노인의 집에 바깥 사람이 온 것을 알고 그 동네 사람들, 불량배로 묘사하고 있는데 와서 그 남자를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과 이 첩이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첩 아내가 나가게 되고 그 아내를, 이 첩을 이 불량배들이 밤새 성폭행한 결과로 이 여인은 돌아와서 그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죽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여자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냅니다. 각 지파에 놀란 거죠. 왜 갑자기 한 여인의 한 토막이 우리하고 왔는가? 이걸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11지파가, 여러분, 이 불량배들이 사는 동네, 이 기부스라는 동네인, 여부스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와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말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노합니다.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11지파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벌하자.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 이거를 내전이라 그러죠. 내전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을 시키는데 600명의 남자만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일을 하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외에 11지파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살리자, 아내를 주자,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11지파가 함께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로 했을 때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의 길앗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시면 사사기 19장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얘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앗을 쳐들어가서 길앗을, 그 사람들을 응징해가지고 총이 안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거기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게 데려온 여자들이 400명밖에 안 돼요. 400명. 지금 남자가 몇 명입니까? 600명. 그럼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뭐 간단한 산수입니다. 200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겠다. 실로에 가서 여자들을 보쌈에다가 너희 아내로 삼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죠.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입니다. 그같이 행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리더십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포도밭에 다 숨어 있다가 시간이 되었을 때에 자기들의 숫자대로 200명 붙들어 보쌈입니다.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파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5절에 와서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 첩이 죽게 된 거 발단이 되었지만 그 전체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에서 행동했는데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고 했지만은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각 사람이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암울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이 그겁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보기에 맞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들의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가 에필로그 같이 이렇게 더해지는 것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 얘기가, 둘 중에 얘기가 한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일이 있었나. 근데 요 바로 전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과 같이 똑같은 구절이 사사기 17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데 똑같은 말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과 17장 6절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측할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 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그러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하루는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달아나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을 만약에 어머니가 내가 훔쳐간 걸 알게 되면 엄마가 나를 저주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돈을 도로 가져다가 어머니 집에 놓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이러한 미가를 책망하지 않아요. 아니, 책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돈을 주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미가의 집에 놓게 하고 이렇게 신당을 만든 거죠. 신당을 만들어서 그 대신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미가의 형제에게 제사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집에 와서 그 신당 앞에서 은장색이 만든 우상입니다.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고 돈을 버는 그 사건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전체 총체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나 오늘 본문이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걸 잘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 17장부터 19장부터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나를 잘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떠나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는 그들이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행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길르앗의 그 사람들을 벌해서 그 여자들을 잡아왔을까? 왜 실로의 이 여인들을 보쌈을 해서 아내로 삼도록 했을까?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실로의 이야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실로에서 이 여자들이, 처녀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들판에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이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것을 덮기 위해서 200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이 11지파가 모일 때 가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유다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길르앗 사람들을 벌을 주고 그 길르앗 사람들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준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화시켜서 안 하셨기 때문에 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6명의 남자 가운데, 그 지파들 가운데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에게 다른 11지파가 아내를,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한지 아십니까? 스스로 여러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맹세했다고 하지만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지파,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멸절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었죠. 자신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인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길르앗 사람들 치는 것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나온 여자들을 보쌈해 가다가 너희들 아내로 삼으라라고 말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아내 첩을 죽은 것을 보고 12조각을 낸 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롯과 같이 이 레위인도 어떻게 했냐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의 그 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주겠다. 듣지 않은 것이죠. 아니다, 그 사람 내보내라. 그 레위 사람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사실 그 부분에도 동성애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롯의 집에 찾아왔던 두 천사를 원했던 것 같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첩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윤관하고 죽였는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레위 사람이 첩이었지만 그 여인을 사랑했더라면 지금 죽은 시신을 가지고 12토막을 냈을까?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분을 풀어보기 원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또 그것을 받은 11지파도 자초지종 알아보지 않고 그것만을 보고, 그래? 베냐민 지파 혼내줘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 사람이 정말 그 첩이었지만,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레위 사람,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있는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 사람이 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저희들에게 보여줄까요? 총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모습을, 영적인 현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돈을 버는 그러한 모습이나,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떠한 상황에 있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암흑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19장부터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시작은,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시험의 정답, 순종.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나안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세워졌을 때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출애굽한 세대는 출애굽을 통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더라면, 이 세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가나안의 전쟁을 모르는 적어도 3세대 이후의 사람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시대는 적어도 한 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의 생각 가운데, 이들의 행동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로부터 떠났을 때에 그들은 모든 사람이, 각기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마 제가 금요일 날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제가 말씀 준비하다 한 가지 알아본 게 뭐냐면, 동계올림픽 가운데에서 가장 그 점수를 주기 힘든 종목이 무엇일까요? 피겨스케이팅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피겨스케이팅 여러분과 제가 보면은 뭐 잘한다, 몇 번 돌았다, 뭐 그런 정도만 아는데, 만약에 피겨스케이팅 점수를 줄 때에 그냥 심판자들이 주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점수를 주게 되면 이게 공정성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보기에 옳은 행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현실이, 영적인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았을 때 내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주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사사기의 주요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았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정반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겟세마네에서 무엇이라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아픈 여정인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사기서를 21장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사사의 삶 가운데, 사사의 그 통치 가운데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신들, 바알신들과 아세라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들을 어렵게 만드십니다. 8년간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세운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사사였을 때 40년간 그 땅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40년을 살다 보니까 살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악을 행하는 것은 통혼하는 것이고 이방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힘들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16년이었어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때 그 10년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또 뭐합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운 사사가 애우십니다. 12번 반복돼요.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살만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한 게 있어요. 상황을 모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여러분, 어떤 여인의 한 토막을 받은 무슨 지파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을 바로 자세히 알아보았더라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자신들의 감정에 휘둘려서 이런 못된 베냐민 지파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모여라! 가서 이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했던,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겁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니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알고리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며 그 움직임에 반응해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바로 듣고 주 안에서 더욱더 교회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특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